지난 주간에 프란시스 교황이 4박 5일 동안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작년 3월 13일에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신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자기의 교황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교황의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주 부유한 귀족의 자녀였던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평생 가난한 수도자로 살았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란시스인데 그의 이름을 교황의 이름으로 다는 것은 어찌 보면 프란시스에게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양반이 저 이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되는 교황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그 우려를 내려놓고 점점 공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황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 후에 최고급 교황 전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된 중고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교황궁에 마련된 교황을 위한 숙소를 거부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로마에 왔을 때 그 교황으로 선출될 때 머물렀던 마르타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방에서 버스로 출퇴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정도야 하지 않겠나, 그 정도야 연출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 첫째 세종 목요일, 우리 홀리 Thursday라 그러지요. 고난 주간 중에 목요일,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날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황이 그날이 되면 다른 사제들의 발을 씻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프란시스 교황은 처음으로 남성 10명과 여성 2명을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다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톨릭은 한 사람도 없었고 2사람이 무슬림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황이 이 세종 목요일에 여성의 발을 씻어준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황청 안에서도 이 교황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지요. 가톨릭 교인들이 교황을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직접 부를 때는 Your Holiness 그렇게 부르고요. 3인칭으로 부를 때는 His Holiness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성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우리가 그 대통령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교황을 부를 때 성하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교황은 교황이 된 후에 나에게 홀리네스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대신에 Please call me priest, 호르헤 신부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자기를 소개할 때 I'm the Pope, 내가 교황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I'm the Bishop of Rome, 나는 로마의 주교입니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하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이 프란시스 교황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는 뜻이지요. 과연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교황명으로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도 프란시스와 같은 정신과 삶을 흠모해 왔기 때문에 교황이 되고 나서도 내가 프란시스의 정신을 잇는 교황이 되겠다 그렇게 작심한 것이겠지요. 교황으로서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있었고
가난의 질병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번에 한국 방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미담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항 영접 과정에서 호화로운 것들 하지 말아달라고, 간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지요. 한국에 있는 동안 소형차만을 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탄 차가 한국산 그 소울이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황이 다녀가고 난 후에 가톨릭 교인들이 주교들에게 그렇게 묻는답니다. 당신 주교님, 당신에게는 소울이 있습니까? 소울이 있으면 호화스러운 차 안 타게 된다는 거지요. 음성의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행려병자들, 이 홈레스들을 불러서 함께 집단 생활하게 하는 그런,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미담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인데요. 요즘에는 이게 너무 기업처럼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거기를 방문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를 방문하는 건 이 모든 비리를 두둔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제 데모도 하곤 했는데요. 어쨌든 거길 결국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제들 중에 몇 사람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지요. 그 꽃동네 행사장에 단상에 교황을 위한 거대한 의자가 마련이 돼 있었답니다. 그 교황의 위엄에 걸맞는 아주 호화스러운 의자였는데 그걸 보고는 저거 좀 바꿔달라고, 빨리 저거 좀 작은 의자로 바꾸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지요. 광화문에서 있었던 시복식 현장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다가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단식 중인 김용호 씨를 직접 차를 세우고 내려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 그 장면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서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차를 세우고 예정에도 없던 일을 행하고 그리고 가서 손을 만져주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찡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느 기자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그렇게 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모르십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지요. 그러자 교황이 하는 말이 형제 자매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지요. 교황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너무 심하게 내정 간섭을 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4박 5일 동안 한국에서 한 말과 행동은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황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 제도와 교황에 대한 교리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모든 인간 위에 정상에 세우고 그를 향해 대중이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치밀어 올라옵니다. 복음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교회입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교리와 전통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교황 제도입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 중에 가톨릭이 이단이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글이 수없이 유포되었습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아마 여러분도 한두 개쯤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그것을 유포하는 분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열교라고 불렀습니다. inferior religion이라고 부르면서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곳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개신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부터 65년까지 지속된 제2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 카운슬에서 이 입장을 수정했지요. 그래서 inferior religion이라고 부르던 말을 separated brothers, 분리된 형제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톨릭 사제나 그 교인들 가운데는 개신교는 2급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개신교인들 중에도 가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가톨릭이 이단이라는 그 사실을 목청 높여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적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톨릭이 이단이라면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던 16세기 이전까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본물처럼 터지고 여러 종류의 개신교회가 생기던 16세기, 17세기에 가톨릭은 정말 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교황들 중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랬기에 때로 교황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해 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개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모든 가톨릭 중에 한국 가톨릭이 가장 선전하고 있는 그 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교단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의 개신교회는 처음 개신교회의 그 전통과 정신을 심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개신교회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그것을 개신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대로 직역하자면 저항교회지요. 프로테스트하는 교회입니다.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에 저항합니까?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항하겠다는 그 정신을 갖고 시작한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개신교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보면 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톨릭을 나무랄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의 모든 것을 인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왜 다른지 알아 내가 믿고 행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형제교회로 인정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렉셔너리에 따라서 읽은 오늘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교황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오래전에 정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치 오늘 이 문제가, 이슈가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설교자들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교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개혁적인 가톨릭 교인들 가운데 교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의 포프라고 하는 말은 파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파스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초기 그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로 전래될 때 누군가가 그 포비라는 말을 교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지요. 그 의복이라든가 그런 의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황제 같으죠. 그리고
바티칸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왕국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교황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거북하게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황자를 주의 종에게 붙이는 것이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교황이라는 말보다는 교종, 가톨릭 교회의 수장, 한 종파의 수장이라는 뜻으로 교종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교황이라는 말보다는 교종에 더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동안 설교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종의 리트릿, 수양회를 가진 것입니다. 수양회를 하면서 지난 3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등등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쭉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작 묻고 싶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모든 타이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재보는데 그 어떤 타이틀도 예수님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말도 안 되고 랍비라는 칭호도 안 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타이틀이 뭔가를 찾아보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외에는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결론 낸 것이지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바위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모든 권위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교황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가 오늘날 교황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황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이혼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보션, 이 임신 중저도 죄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교황이 어보션은 죄가 아니다, 디보스, 이혼은 죄가 아니다 하고 그걸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가톨릭 교회의 해석을 거부합니다. 잘못 해석했다는 거지요.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고백, 즉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제도의 역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황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주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어파슬이었지 비숍, 주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교회는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각각 그 지역을 다스리고 주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해가면서 의사를 결정해가는 그런 지방자치제도와 같은 그런 체제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위상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영향력이 다른 사람보다 크긴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주교에게 다른 도시의 주교가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의 주교가 다른 지역의 주교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더 높은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 1073년에 로마의 주교로 선출된 그레고리 7세 때의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로마의 주교 아래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결정한 것이 바로 11세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지요.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고 결국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 주교가 처음부터 베드로의 수위권, the supremacy, 그 수위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황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싫다. 우리는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교회가 그랬고요.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랬고요. 러시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The Western Catholic Church 그리고 The Eastern Orthodox Church가 나뉘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약 500년 후에 서방 카톨릭 교회 내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개신교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기독교회를 크게 3등분하면 웨스턴 카톨릭 처치, 오르토독스 처치,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강의가 좀 지루하십니까? 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 오늘의 본문이 교황의 수위권, 그 교황의 수프리머시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의 무오설, papal infallibility라고 하는 이 교황 무오설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교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식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은 요즘 이런 주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교황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다행히 최근에 교황이 된 분들이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 바오로 2세라든가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교황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는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교황들의 인품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묵인한 것이죠. 만일에 과거 마르틴 루터 시대의 그 교황들처럼 오늘날의 교황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분명히 의식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교황의 제도 고치자고 분명히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교황 제도와 교황 신학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프란시스에 대해서는 감동하고 또한 그의 인품과 영성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교황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로 오용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특히 남미 같은 데 방문할 때 보면 그 손길만 한번 다쳐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니지 않는가?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교황은 그 자리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계속 떠받들어 지켜 올리고 있지만 그는 부단히 낮아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란시스 자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Please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부탁한다지요. 교황에게 부여된 특권을 사양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복음의 정신과 상반되는 제도 안에서 복음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는 암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조직 안에는 복음의 정신과 어긋나는 요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황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지나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이 곧 우리 개신교는 완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감독제도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노회장 제도에도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요. 개신교회의 목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정신에 딱 맞는, 완전하게 맞는 조직과 제도와 교리를 찾아가려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나 가야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단, 교리, 그리고 제도에는 언제나 허점과 약점과 오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복음의 정신에 더 가까운 교단과 조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제도와 이 조직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희생할 길을 찾아온 것이지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니까 복음의 정신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높이 지켜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낮아지려고 해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 주변에 복음의 정신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한 사람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자신을 낮추려고 하자 그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개신교회 안에도 그렇게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신을 낮추며 섬김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에게 노출된 개신교의 유명 인사들이 복음의 정신을 거슬러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기득권을 더 키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다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되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기는 길을 올곧게 걷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평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2000년 동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의 말과 행적을 세밀하게 추적해가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의 도전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그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가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은 사제들에게는 높은 정도의 부름이 요구되고 평신도들에게는 그보다는 낮은 요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학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동일한 부름이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소울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앞에서 교회 조직과 제도 안에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찾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이고 또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조직이 많이 있고요. 그런 조직 사회에서 일해야 할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직책을 낮아져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그 권력을 낮아져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신혜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한국인 이민자로서는 임명직 그런 지구이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된 분이라고 하지요. 노동국 여성국장으로 일을 할 때 한 번은 저에게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월터 리드 하스피털에 이라크 나갔다가 그 총상을 맞아서 코마에 빠진 우리 한국 병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신방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 부름을 목사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그 청년을 찾아가는데 같이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내 가진 지위가 별거 아니지만요, 사람 돕는 데는 it is so powerful.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보다 이런 일을 할 때가 더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인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 신부로 인해서 유명해진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라르시 공동체를 창설한 분이 장 바니에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이 장 바니에 신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풀어 쓴 적이 있습니다.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슬퍼하고 침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특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하십시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으니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의 돌같이 차가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신부가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서 잘 알고 있는 평화를 비는 기도, 그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